입니다. 예, 금요일 아침인데요. 예, 여러분 또 한 주간을 이렇게 바쁘게 보내게 되네요.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또 이번 한 주간 알차게 또 보내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이 시간 우리 시편 25편 말씀 함께 나눕니다. 이 가운데에서 1절부터 10절까지만 우리 같이 봉독하고요. 예, 여러분들 나머지는 또 읽으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예, 시편 25편의 말씀은 조금 길죠, 그죠? 22절까지 있는데요. 함께 다 읽어보시고 그리고 또 한 번 더 함께 나누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이렇게 묵상하시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 구절은 함께 읽었던 내용 중에 마지막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이렇게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시편 25편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제목을 정해보면 저는 오늘은 그 독일어 성경에 있는 제목 그대로 좀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이렇게 봅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대도시의 어떤 큰 길도 참 뭐 사람 구경도 하고 또 아주 화려함도 있지만 또 도시의 골목길도 굉장히 운치가 있거든요. 하지만 어떤 나라들은 이 골목길을 걸어가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특히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의 골목은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그런 철칙이 있습니다. 그냥 운치 생각하다가 구경하다가 골목길로 접어 들어가다 보면요, 조금 인적이 드문 곳에 이르게 되면 탈탈 털리는 상황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신당부하죠. 마드리드 시내에서는 절대로 골목길 들어가지 말아라. 예. 스페인 여행이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저는 지난 여름에 제 60회 생일을 인해서 가족 여행을 했었는데요. 바르셀로나를 다녀오면서 굉장히 제 고향 부산과 같은 느낌을 가졌습니다. 번화가를 잠시 벗어나서 골목길을 들어갔는데 물론 뭐 그렇게 한적한 곳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좀 다니고 하던 그런 골목길이었는데요. 그 골목길에서 굉장히 좋은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작은 기념품 가게들도 있어서 아주 친근하게 맞아주시는 사장님과 함께 또 구경도 하고요. 그리고 또 가다가 갤러리도 있어가지고 큰 갤러리에서 소파에 앉아가지고 그림 감상도 하고 뭐 그런 아주 좋은 경험도 했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좋은 어떤 기억을 안고 돌아온다는 건 참 좋은 일이죠. 인생 여정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좋은 기억만 가지고 되돌아올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여정이 그렇게 항상 이렇게 유지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이 사실은 그렇지 못해요. 예. 인생살이가 참 이런저런 일들을 참 많이 겪는데요. 이 인생살이 과정에
신앙생활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인생에 살아가는 이 모든 모습들을 광야와 같다 이제 그렇게 표현한다면 항상 광야면 어떻게 살아요? 때때로는 오아시스도 있어야 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아시스가 있으면 그늘에서 좀 쉬기도 하고 또 목마른 이 갈증을 좀 해소하기 위한 시원한 샘물도 좀 얻을 수 있고요. 그죠? 그리고 또 오아시스에는 나만 가는 게 아니라 여러 나그네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나누다 보면 또 다음 여정을 갈 수 있는 길동무도 또 생기게 되고요. 이런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 여정에 그래도 때때로 힘든 일이 있지만 함께 또 때로는 혼자서도 갈 수 있는 그런 회복, 채워짐의 기회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인생 여정에서 오아시스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그렇게 봅니다. 자, 이 신앙 여정에 있어서 매우 유익한 말씀을 오늘 우리는 다윗에게 듣습니다. 다윗은 10절에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다. 이 세번역 성경을 읽어보면요. 주님의 언약과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진실한 사랑으로 인도하신다.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의 언약과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세번역은 풀어두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말씀들, 또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걸 붙들고 내 삶의 가치관, 내 인생의 철학, 내 삶의 방향, 목적, 지향점으로 이렇게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바로 그 자체가 어떻게 해준다는 겁니까? 여호와께로 가는 길을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해준다. 여호와께로 가는 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갑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말씀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다 그러면요, 그것은 전혀 아닌 다른 것으로 방향 지울 수밖에 없고 다른 목적으로 가게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사람의 지식으로는 판단할 수 없고 하나님은 사람의 지식으로 만날 수 없는 영역에 속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향해 가는 길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주님의 인도와 도움을 구하는 자, 곧 여호와께서 인도해 주시고 여호와께서 도우시는 그 길을 가기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움이 주어진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흡사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려고 방향을 잡았을 때 그 방향을 무엇으로 정해 주시고 이끌어 갑니까?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증거였고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도움의 증거였습니다. 인도하시고 도움을 주시는 증거. 바로 그 증거가, 그 도우심이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이르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중단시키십니다. 왜? 목적지까지 왔으니까요. 이제는 그 속에서 지난 40년 동안에 그들이 경험하고 보고 배웠던 그 하나님의 도를 실행하는 현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현장까지 데려왔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15절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다. 읽지 않았는데요. 이 15절의 말씀은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거다. 여러분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목을 잡았던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체적인 문제도 있었고요. 외부적인 부분들도 있었고요. 안과 밖으로 그들의 발에 그물을 펼쳐놓고 자빠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혼비백산하게 만들고
자멸하도록 만들고 얼마나 많은 그물들이 그들의 발밑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세와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다윗이 하는 이 고백이요, 사실은 그들 신앙의 조상들이 보여주었던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것을 다윗이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무리 세상에 우리의 발목을 낚아채고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해 있으면 여호와를 향해 있으면, 그래서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본다면 그 그물 하등에 의미가 없게 되더라 하는 것을 다윗이 고백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 참 많습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기가 참 많습니다. 생각 못했던 느닷없이, 그죠? 그런데 그런 이런저런 상황들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런 자녀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과 증거에 더 마음을 두라는 겁니다. 바로 이 언약과 증거의 마음을 두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구하며 사는 자,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자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금요일 아침, 또 뭔가 새롭게 이날을 잘 마무리해서 그동안 좀 아쉬웠던 부분들을 한 번에 털어내고 싶어하는 그런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이 시편 25편을 통하여서 하나님 인도와 도우심을 구하는 자의 삶의 기도가 어떠한가, 주의 얼굴을 찾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언약과 증거를 귀하게 여기며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 말씀을 입술에 엎조리면서 오늘 하루 마무리하시고요. 그 엎조린 가운데에서 주께서 크신 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 금요일 저녁 또 편안히 쉼을 얻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서 시편 25편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호와의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인자심 안에서 언제나 우리가 주의 도우심을 입고 언제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 시편 25편의 기도가 저희 모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